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를 주전 약 1446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인 사울 왕이 통일 왕이 되기까지 약 350년간의 그 시간을 우리는 흔히 사사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맨 끝장,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에는 12명의 사사에 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회적,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에 관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사사를 꼽으라면 기드온하고 삼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 관한 내용은 6, 7, 8, 3장에 총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삼손에 관한 내용은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자세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기록보다도 다윗 왕의 기록이 훨씬 더 길고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윗 왕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오늘 기드온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미디안 족속들은 언제 침범을 해오느냐, 이게 이 밀 이삭이 익어서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할 때쯤 그때 딱 때를 맞춰서 침입해서 모든 것을 뺏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기드온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이제 밀을 수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6장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한 사사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한 말은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되는 그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그 미디안 족속 그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무서워서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이 무슨 용사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사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힘이 세서 정말 뭐라고 얘기하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자룡 같은 장비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 기준을 정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이만큼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한국 돈 한 1,000억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거기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하버드 대학 이상 나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거기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내가 이만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한 재산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노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건강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말씀을 지켰다고 뻣뻣이 서서 사거리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세리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겨우 그 미디안 족속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던 그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도 보면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애굽 관원을 죽이고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일대 850의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대표해서 엘리야 선지자 1명,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능력의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전지전능한 신이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피를 튀기면서 자기네들의 신을 불렀지만
결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신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 신들은 능력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19장에 가면 이세벨 왕비가 신하를 한 명 보내서 너 내일 이맘때 네가 죽지 않으면 뭐 자기네들 신이 저주를 낸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세벨 왕비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사신을 한 명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갈멜에서 저 이스라엘 꼭대기 북쪽 끝에서 어디까지요?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또 1시간 정도 더 가라 도망가요.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세벨 왕비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걷어가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또한 어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다윗도 간음하라는 죄를 저질렀고 또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 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보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연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믿음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보다는 회사나 학교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쉽게 교회를 빠지고 혹시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척 숨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어리석게 행동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레이트 히어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합지졸 같은 정말 그때 당시에 따라 나가면서도 왜 따라 나가는지 모른 채 그냥 그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다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라고 불렀는데 기드온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마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증거 보여주세요 하니까 보여주세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신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보여주신,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큰 용사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지 못하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보고 겁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까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제단 위에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정도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은 믿지 못하고 재차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6장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어떻게 해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당에 그 양털 이렇게 한 뭉치가 있는데 고기만 젖어 있고 나머지는 다 마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또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한번 보여줬으면 왜 믿지 못하느냐고 화를 내고 막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두 번째 표정을 보여주셔요. 이렇게 두 번까지 보여주셨으면 기드온이 믿어야 되는데 또 믿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구를 합니다. 39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2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앞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젖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기드온은 참 겁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시험하다니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세 번까지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듭해서 기드온처럼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3번씩 요구를 해도 아무 말씀 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수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서 다 정리하고 300명의 용사로 이제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이고, 어쩌면 세상에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다고 표현할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잡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와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전쟁터입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온한 그런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단편적인 것이 뭐예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이슬람이, 그 무슬림들이 좀 있긴 있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확산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가면 지금도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으로요? 우리의 가진 무엇으로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을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서서 그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큰 일꾼으로 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